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샬롬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평강을 바라면서 만나길 원합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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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지체들의 사랑 이런 말씀으로 유튜브 온라인으로 위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확진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렵거나 불안한 상황은 아닙니다. 보건소에 따르면 교회에 관계없이 찬양대원 몇 분과 아동부 한 명이 확진이 되었고 이분들은 모두 격리되어 회복 중에 계십니다. 또한 지난주 확진된 한 분이 예배 참석하였지만은 그분 외에는 모두 밀접 접촉자들이 다 음성으로 나왔고 지난 화요일 이후에 더 발생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행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역자들과 많은 성도님들 다 PCR 검사를 통해서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교회 김종식 부목사나 사역자에게 연락해 주시면 안전하게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함께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그러나 두렵거나 불안해해서 잘 모르는 부분을 확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안전하게 보내면서도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잘 모여서 이제 막 더 열심히 이제 믿음으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자기도 모르게 확진된 분들은 마치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면서 자책감과 또는 외로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함께 잘 격려해 주며 기도해 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도 걸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자신도 철저히 생활 방역하면서도 속히 회복되어 모두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 다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코로나19의 증상을 한번 살펴보면은 처음엔 열이 나고 또 기침과 인후통, 근육통, 두통, 구토, 설사 뭐 이런 것들의 증상이 순서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무증상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 이제 보살피면서 세심하게 이제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합니다. 서로 코로나에도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확진된 그 가정들 어려움에 이제 있는데 그 가정에 우리 교회가 또 저의 아내가 또 함께 음식을 배달해주고 또 과일도 배달해주고 이렇게 또 저 개인적으로 전화 연락 다 해서 또 특별히 기도해드리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만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교인들이 서로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물론 이제 문고리 문 앞에 갖다 놓고 배달시키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들의 위로를 함께하고 나갔습니다. 감사하다고 다시 힘을 얻겠다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잘 격리되면서 회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려울 때 성도와 성도가 같이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부관계에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얼마나 우리가 좋은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이제 다 지나가는 가운데 속에서
나는 정말 좋은 관계로 지내왔는지, 또 자기 자신의 관계 속에서도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도 참 좋은 관계로 있는지, 아니면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과연 내가 좋은 관계인지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로 감사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하고 잘 좋은 관계, 또 성도와 이웃과 친구와 친구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가 되었던 때는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내가 부족하다고 여겨졌을 때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여겨졌을 때는 항상 감사했고 좋은 관계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밀어주는 분들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느껴질 때, 그때의 좋은 관계, 내 부족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매번 감사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언제인가? 좋은 관계가 깨질 때는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남의 부족함을 알고 못마땅해 하고 있을 때는 정말 감사도 없었습니다. 나의 부족을 알았을 때 그때가 바로 감사하고 그 관계가 좋았지, 남의 부족을 알고 못마땅했을 때는 감사도 사라지고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였던 부부가 그렇게 결혼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렇게 싸우고 다투며 이혼하는 것일까? 사람이 결혼하는 동기 중 하나가 자신의 부족한 욕구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결혼한다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했을 때에 내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겠지 라고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하게 되면 많은 갈등 속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부모의 양육 태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그러한 위치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기보다는 남의 부족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각각의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받은 달란트가 더 낫다, 더 좋다, 저 사람이 받은 달란트, 저 사람이 받은 은사는 좀 부족하다 그러면서 서로 뭡니까? 못마땅히 여기며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관계가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사람의 몸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 된 그 교회 공동체가 지체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 되어 그 교회 공동체가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관계가 좋은 관계로 회복되어지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울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지체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지체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그 몸에 두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 몸은 다 누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비유를 몸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에는 발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어요. 그리고 얼굴과 머리와 다리, 팔, 수없이 있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내장도 각각의 기능들이 다 이 내장 안에 있는,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여러분 각각의 지체로 있는 것입니다. 지체는 몸의 가지처럼 부분을 이루지만은 한 몸을 이루기에 아주 소중한 것들이에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각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어요. 이건 눈이야, 이건 코야, 이건 귀고, 이건 입이야.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사용해,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해, 이렇게 움직여 라고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시고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다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온몸이 다 손이 될 수 없고 온몸이 다 발과 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발은 발대로, 얼굴은 얼굴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은사가 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뭐예요?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은사도 다 뭐예요? 그 사람에게 맞게 다 달란트 귀하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과 지혜가 좋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더 깊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과 예언함이 또 방언함이 또 방언, 통역함을 다 각각의 은사로 귀하게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 낮고 좋고가 아니라 다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고 그래서 귀하고 귀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은사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떤 은사도 다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로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함께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두가 다 뭐예요?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해 보세요. 집사님은 참 귀하십니다. 인사해 보세요. 장로님은 참 귀하십니다. 권사님은 참 귀하십니다. 네,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신 분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새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과 같이 라고 사랑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 뭐예요? 남도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저는 금연 광고 하는데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나와가지고 했던 거 늘 기억이 나요.
여기 코를 끼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모습으로 말하죠. 여러분 절대로 담배 피지 마세요. 저처럼 됩니다. 담배 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광고에 뭡니까? 이제는 휠체어에 앉지도 못합니다. 침상에 누워가지고 완전히 초췌된 상황, 거의 죽음 직전인 상황에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담배 피지 마세요. 저처럼 죽어갑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은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소중한 폐를 잃은 다음에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거죠. 그것만이 아니죠. 자신의 가치를 비하하고 자신의 지체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마저도 정말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서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상처로 삐뚤어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마치 자기 가슴에, 자기 마음에 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칼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삐뚤어진 시각이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깎아내리면서 끊임없이 비난과 공격으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수록 자기 자신만 더욱 깊은 절망과 혐오 속에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20대 남녀가 5명이 청평 그 펜션에서 자살을 기도했어요. 자살 사이트에 만나가지고 모였어요. 여자 하나, 남자 넷이서 우리 같이 죽자. 방에 연탄불을 피워서 죽게 됩니다. 그래도 잘 안 되니까 수면제를 먹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청평대교에 가서 북한강에 다 떨어져 자살을 합니다. 다행히 그 한 여자아이는 살아나게 됐어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은 죽고 세 사람은 실종되어서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혼자만 죽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같이 죽는 거야. 같이. 왜?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남도 그렇게 같이 죽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것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것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젊디 젊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자신의 지체의 존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체를 지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외모나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어떤 그것에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느껴지고 우리 모두 귀한 지체임을 알 때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지체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 서로 돌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지체는 서로 돌보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와 발이 여러분 떨어져 있다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서로 돌보는 거예요. 귀와 얼굴이, 입이, 손과 발이 여러분 떨어져 있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뭐예요? 돌보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손더러 너 쓸데없어, 머리가 발더러 너 쓸데없어 라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서로 입혀주고 돌보아주어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지체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눈과 발이, 발과 귀가 모두 각각 지체로서 서로 좋은 관계가 이어져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좋은 관계가 이어질 때 서로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 지체의 은사를 귀히 여기고 서로 돌보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아무도 확진이 안 걸렸으면 참 좋겠지만 원치 않게 자기도 모르게 걸렸을 때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돌봐주고 먹을 것을 갖다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돌봐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문 앞에까지 또 택배하고 이렇게 만나지는 않지만 대면하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문자 그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서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지체가 서로 연결해주며 같이 사랑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맺지요. 아이가 딱 출산했을 때, 물론 태에 있을 때부터 관계를 맺지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딱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아빠, 엄마. 그 엄마와 아빠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아이는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태어난 그 아이는 엄마가 하나님이고 아빠가 하나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느낄 정도로. 여러분, 루마니아에 한 쌍둥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만 부모가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부모가 키우지 못했어. 그래서 한 아이는 보육원으로 입양됐고 한 아이는 가정집으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잘 자라면서 5년 후에 그 아이들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는 보육원에서 자라나 가정집에서 자라나 시설이나 환경은 똑같이 잘 해줬어요. 비슷해요. 그런데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는 아이가 생기가 없고 힘이 없고 그저 표정이 무표정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똑같이 이렇게 다 해줬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 아이는 감기도 잘 걸리고 병약한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를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나 그리고 원장 선생님이 그렇게 해줬지만은 그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쓰다듬과 안아줌과 보살핌이 부족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소아 우울증을 갖게 되었고 또 병원에서 이제 머리 사진을 찍었는데 감정이 발달하는 그 부분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가정집에 자란 아이는 마침 아이가 없던 차에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됐는데 얼마나 끔찍하게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쓰다듬어주고 늘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생기가 있고 발랄하면서 아주 이제 활기차게 잘 건강하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뇌를 영상 찍어 보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감성이 발달한 거기에는 아주 색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 아이지만은 이렇게 누가 정말 이 아이를 더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스킨십을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에 따라서 두 아이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루만져 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주 제일 욕구가,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젖을 빨고 그리고 먹고 싸는 거. 거기에다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심리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 뭐예요? 안아주기. 그리고 옹알이 하는 아이, 그 눈을 맞춰주며 반응해 주는 거. 그리고 뭐예요? 어루만져 주는 거. 이게 이 아이에게 심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엄마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나는 신비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잘 되었던 아이는 정말 건강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관계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부부가 그렇게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면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아, 가정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사랑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귀한 지체로,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귀한 지체로 서로 돌보며 나가는 것이죠. 부족한 면을 채우며 나가는 거죠. 저는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참 느낄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그 가정에서 정말 남편을 갑자기 잃은 아내가 막 몸부림치면서 여보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더 잘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 미안해, 미안해. 아내를 먼저 보내는 남편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미안하고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부모를 잃은 자식들도 엄마 아버지를 다시 보지 못하니까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눈물 흘리며 내가 잘못했노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는. 더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부모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한 자녀들입니다.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 자식이 먼저 하늘나라 갔을 때 때로는 짐처럼 여기고 때로는 정말 십자가처럼 여기고 때로는 짐처럼 여겼던 그런 가족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오히려 죽음 앞에서는 내가 잘못했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정말 마음이 아픈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짐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지체들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호승 시인의 내 등에 짐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며 바르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끼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를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하게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에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았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었고,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해 주었습니다. 내 나라의 짐, 내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벗어버리고 싶었던 짐이었지만, 그러나 그 짐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늦게나마 알게 되는 거예요. 가족을 잃었을 때, 가까이 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내가 그 짐 때문에 사실은 때로는 힘들고 어렸을 때도 그 짐 때문에 나를 존재하게 된 힘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돌보고 아끼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진정한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 보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각 지체예요. 이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몸에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때로는 고난이 오지만 고난도 같이 나누고, 영광이 오면 영광도 같이 나누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체의 목표는 결국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으신 모든 지체는 서로 돌보는 관계라고 그랬어요. 왜? 서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귀와 머리와 이 모든 것이 다 귀한 것처럼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은사는 내 은사는 자랑하고 내가 뽐내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서로 돌보기 위해서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함께 서로 도우고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나 가정이나 어디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지체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혼자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서로 부족한 것을 서로 채우고 채울 때에, 그때에 비로소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눈만 가지고 그 역할이 다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귀만 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입만 가지고, 얼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것이 각자 여소에서 하나로 이루어질 때에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한 사람의 그것은 귀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것이 서로 이어질 때에 비로소 완전한, 아름다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짐을 지셨어요. 하나님과 담으로 갈라지었던 인간과 하나님을 이어지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짐을 지셨고 피를 흘려 주셨어요. 왜요?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리까지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크신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친밀하다는 것은 무엇을 해주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함께 머물러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바로 공감하는 겁니다. 문자 하나라도 같이 기회가 되면 먹을 것이라도 하나, 마음을 같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체의 사랑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그러한 시기가 왔습니다. 서로 각자 생활 방역 철저히 하면서도 서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아름답고 귀한 사랑을 이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하고 또 각자 지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돌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확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되어 다시 회복되어 우리와 같이 믿음 생활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